할렐루야. 하나님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자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가 멸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싸매십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정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늘 이들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유명한 자요 죽음의 길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간아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너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길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다 기뻐하며 다른 길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길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다 기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과 함께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승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늘 담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불러보며 주를 불러보며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며 우리는 눈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영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같이 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싸매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이 어려운 상황들을 틈타서 우리 가운데 낙심케 하고 우리를 시험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 부르시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도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이 어려운 때를 틈타서 아버지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를 시험케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의 거짓말 가운데 속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원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 함께하심으로 승리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마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에게 맞춰 묵다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 배워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부르십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이루어질 때에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있는 모습들을 다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이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 주시고 오늘도 좋은 날을 준비하는 모여서 하나님 예배를 하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식이적으로 하나님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내 말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지금 그대로 수용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도들 지난 한 주간에도 무더위 가운데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좋은 날 못된 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충만케 넘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청소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로 다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같이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6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재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많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흔하게 접근하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데요. 재난이 일어난 지역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요즘 이슬람 국가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이 쓰나미로 인하여서 굉장히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동성애 축제 도시로 가장 유명한 미국의 뉴올리언주도 카트리나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건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우한이라는 지역의 기독교 핍박이 심한 중국에서 특별히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심판의 한 방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것이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보다 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없겠습니까? 동성애 축제 도시인 뉴올리언즈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도시가 없겠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중국 우한 말고 다른 곳은 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고통들, 많은 재난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난을 심판으로 섣부르게 해석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음제로 보자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누구는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누구는 이거는 좀 더 경한 죄고 이거는 중한 죄다. 이거는 정말 나쁜 짓이야. 나쁜 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은 것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게 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컸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사고가 나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음을 당한 18명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지은 죄보다 다른 그 누군가가 지은 죄가 훨씬 더 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타락으로 완벽했던 세상에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에 천재와 인재가 뒤섞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않으셔도 세상은 자동적으로 재난을 일으키는 피조물의 타락이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면에서 코로나19는 어찌 보면 중국 정부의 독재 권력에 의해서 언론 폐쇄와 은폐가 낳은 인재에 가깝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인간이 겪는 수없이 많은 재난과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극단주의적인 칼빈이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극단주의, 칼빈주의, 예정주의자들은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대다수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그 길로 행하고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를 지나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 길이,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므로 속히 돌이켜라, 속히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데 퍽퍽한 이때를 지나면서 내 입술 가운데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는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언론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핵심 가운데 8.15 집회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그곳에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라고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모여서 코로나가 확산이 됐고 안 됐고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왜 굳이 거기에 모여서 꼭 집회를 해야지만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덕 차원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미친다면 뭔가 그 작은 힘들이 모여져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해답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을 딛고 혹 외국인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조상권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겸허히 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악한 일에 빠지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해봐라,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아가 혹시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얼마나 빗나갔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재난을 만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뭔가 다를 거야. 근데 현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도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을 만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바로 우리가 먼저 나 자신 때문에 내 자신의 죄악을 먼저 돌아보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조롱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또한 그 원인을 다른 누군가에게 찾으면서 너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어, 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 라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된 자리 가운데 계시는지,
주님께서 주되심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유정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한 질병 가운데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또한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중국 우한에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한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크게 어필되지 않을지라도 자그마한 것에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일의 대부분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인내하지 못한 까닭에 일어나는 것들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울에서 75세에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어서 열국의 아비는 고사하고 자신의 태어난 아이가 하나도 없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편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전혀 아닙니다. 다 그렇게 행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의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이 분명히 네 태에 쌍둥이 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쌍둥이 형제 가운데 작은 동생이 큰 형이 작은 동생을 섬길 거다라고 하나님이 태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으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축복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일면의 모습들을 보면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지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리브가가 편법으로 야곱에게 아버지로부터 에서가 받을 복을 받게 한 뒤에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야곱 곁에 두고 영원히 보고 정말 함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하고 싶었지만 되려 자신의 그 편법으로 인해서 리브가는 이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고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저 멀리 흘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부실한 아들만 보입니다. 내가 그래도 마음이 좀 더 가는 저 둘째 아들 야곱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 아들이 뭔가 쟁취하고 뭔가 세워질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편법으로
그 아들에게 복을 받게 만듭니다. 야곱은 그 일 때문에 형 에서와 철천지 원수가 되고 집에 몸을 쏟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한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어찌 보면 자기가 그렇게 속이고 쟁취하고 살았지만 오히려 라반의 삼촌 집에서 자신이 삼촌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변개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10년이 넘는 동안에 무료로 봉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것이 인간들의 죄악으로만 모든 것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경제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지금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철저하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 멀리 있고 내 눈앞에 있는 것들, 현실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강영교회 지향 목표가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삶을 산자입니다. 예수 안에 붙어있는다는 것은요, 빌어먹는 것, 그냥 공짜로 먹는 삶,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면요,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가지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겁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도 붙어 있고요, 비바람이 칠 때도 붙어 있고요, 천둥 번개가 쳐도 붙어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봐야겠다, 내가 뭔가 어떤 큰 역사를 이뤄봐야겠다 라고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맡긴다는 것은 두 손 두 발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요,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지 못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 같지만 정말 진정한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혹독한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소망을 가지고 고통 너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의지함을 통해 성령의 온전히 의지함으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광영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 각 지역의 재난, 이 재난을 멈춰주세요 라고만 그냥 덮어두고 강구하는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부터 이와 같은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관계 성도들 오늘 말씀과 같이 재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서 이제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우리 관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원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드레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들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매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하나님 모든 손길과 발걸음 가운데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의 쓰임받고도 남음이 있는 문철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어려운 이때를 지나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의 감사거리요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범사의 감사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감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가지 각색의 소원임을 드립니다. 마음의 선을 만족해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내용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끄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광야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주기도문서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족의 동의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재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올바른 자세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